깨어 기도해야 할 언약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제가 명절이었잖아요. 한국의 최대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유학생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을 살리는 일에 사실 우리 교회가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금씩 섬길 수 있고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진행을 하니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 참 지나면 지날수록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유학생 수련을 진행을 할 만큼 어떤 규모라든지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게 달란트가 있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사역을 할 때 제가 마음에 하나 딱 담았던 것이 한국에 유학생들이 참 많이 오구나 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이제 이하여대 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어 이제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이제 곳이죠. 그냥 유학생 좀 살려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조금 노력도 해봤는데 일단은 한계가 오더라니까요. 제 여건도 안 되고 상황이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마음에만 담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또 우리 유학생 수련할 때 또 한 친구가 또 왔어요. 예전에 좀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 당한 친구인데 그때 좀 도와주려고 좀 많은 수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 친구는 아무래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또 오겠다 해서 오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를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제대로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많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안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엄청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내가 도와줄 때는 안 됐는데 내가 안 도와주니까 되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냥 예수님을 이제 전달했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봤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까 금방. 그래도 좀 그때는 제가 시간도 여유도 많아서 더더욱 조금 집중하려고 했죠. 전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 생명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줬어요. 재벌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요. 일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직장인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결국은 그 친구는 어느 자리를 가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좀 몸부림치기 친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수업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결국은 중요한 자리에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왕 앞에 서도록, 많은 성공자 앞에 서도록, 또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도록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축복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이 없다면은 불신자 볼 때도 마귀 볼 때도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소금 얘기하면서 맛을 잃으면은 밟힌다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빛이다 소금이다고 얘기할 때는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빛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 말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길러세요. 사람들이 전문성 가니까 굉장히 큰 전문가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박사 학위도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도가 튀고 똑똑하고요.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전문가와 전문성은 뭐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냥 엄밀히 좀 다르지요. 내가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조그만한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전문성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준비를 할 때 항상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저는 머리가 안 좋더라니까요.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록을 해요. 그게 제한테는 전문성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막 보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안 보고 할 만큼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기록을 해놓냐? 설교할 땐 상관없는데 나중엔 또 까먹잖아요. 내가 뭔 설교한지도 몰라요. 그냥 기록을 해놓으면은 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간증과 히스토리가 되지요. 꼭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색깔도 딱 구분해 놓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무슨 설교를 준비하냐, 논문을 준비하냐 이런 얘기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설교가 마음에 담기게 되죠. 성령인도 받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큰 일을 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큰 일을 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그걸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낙원이 아니에요. 실낙원입니다. 그렇죠?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전히 사단은 왕노릇하고요. 귀신과 악령은요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살릴 수도 없죠. 또한 저와 여러분 전문성이 없으면요 그 안에서 이 통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정말 마귀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맛있게 놓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이죠. 이 복음에는 겹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자가 달라서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누가복음에만 좀 나오는 본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본문이라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 중요한 마음에 담아야 될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뭐 파수꾼 같은 얘기, 미스바운드 이런 거 있지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만 이제 깨어 기도하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네 군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군데는 그 영적 싸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또 이 두 군데는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네, 그 부분과 건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나와 있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에베소서 6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단과의 영적 싸움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뭐 구원의 투구 쓰고 그죠? 성령의 검 가지고 이 얘기 나오지요. 이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영적 싸움이죠. 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안 보인다니까요. 이 귀신 악령들이 쫙 깔려 있다니까요. 우리 현장에는요. 그게 눈에 보이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할 거야 아마. 무서워서라도 그죠. 안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 싹 가려놨어요. 그게 보인다? 뭐 특별한 은사일 수 있을 수 있겠는데 거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당들은 뭐 저기 종교인들 중에 이게 귀신 보고 뭐 이런 보는 사람 많아요. 신기하죠. 예수님 딱 영접하면 딱 사라져 버려요. 얼마씩 이 영안이 딱 가려져 버려요. 이게 가려져야 돼요. 그런 영안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영안은요 가려져야 돼요. 그게 보인다니까 이 사람 영적으로 민감하고 뭐 이 사람 뭐 정말 하나님 천사도 보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가리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얘기했다니까요. 곧 승천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싸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니까요.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고요. 영원한 천국 일단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영적 싸움이거든요. 세상의 싸움은요 피곤하고 어려운데요. 영적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긴 하는데요 사실은 마귀 손에 있는 걸요 끄집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합이 마귀라 그랬잖아요. 모든 불신자는 자기가 원하든지 않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부름 받았어요. 마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 아무 우겨도 상관없어요. 그래 돼 있어 이미. 자, 그 마귀 손에 있는 잡힌 자를요 끄집어오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거제 삼은 자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끄집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거의 뭐 밧줄로 묶으면 밧줄 끊으면 되지 밧줄이 보입니까? 영적으로 딱 묶여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끄집어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경제, 저와 여러분의 실력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문제도 안 돼요.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만 딱 두려워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빼앗아 가지고 우리 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거든요. 이 얘기할 때 깨어 기도하라 나와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이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러면서 나온 얘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적 싸움이죠.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기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 있는 뭐라고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또 세 명을 데리고 가까이서 기도하게 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세 명이 잤죠.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약간 책망을 하잖아요. 야, 한시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응?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갈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조명을 했죠.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진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이 부인할 때 그냥 부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혹시나 내가 예수님 제자라는 게 들켜지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 얘기 다 듣고도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것도 제자들 끌고요. 우리가 그 심정을 대충 이해하겠죠.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자기 자신에서 한심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이 두려움, 핍박, 어려움 올 때요.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 상황이 와봐야 알겠죠. 그죠? 전혀 모를 일이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도요. 거짓말인 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때 무너져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요 본문이거든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요. 조금 핍박과 어려움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락하고 편안하고 괜찮은 시간표대요. 여러분 한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에 살았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위기다 뭐다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뭐 세계에 많이 돌아본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고 해보면은 지금 한국이 굉장히 축복된 나라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나라도 없고요. 많지 않고요. 또 정말 이렇게 교회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도한다고 혹시 여러분 잡혀가가지고 두드러 맞고 목 잘리고 뭐 팔 잘리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도요. 굉장한 이 선진국 반열에 또 들어섰어요. 사실 우리 지금 시간표가 굉장히 축복된 시간표입니다. 물론 개개인은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이때 특별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뭘 얘기했습니까? 예?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앞에 이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는 걸 얘기해 놓고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 어떻게 망했습니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망한 것 같습니까? 예, 물론 영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성경은요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게 아주 팽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육신적으로는 뭐 영신적으로는 당연히 문제 없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죠. 불신자한테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거 취하지 마라. 야, 저 제주도에 맛있는 거 판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고요. 저 전라도에 정말 맛있는 거 있대. 예, 한 3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맛집 가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밤 2시에 나가가지고 편의점 가지고 막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세계 사람들 다 놀란다니까요. 시간 편리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인터넷요 정말 해외 나가보면은 알잖아요. 쏙 뒤집어져요. 쏙 뒤집어져요. 로밍 해가지고 갔는데도 쏙 뒤집어져요 진짜. 내가 그 비싼 돈을 주고 로밍 해가지고 갔는데 와 이건 무슨 답답해 죽겠더라니까요.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한국처럼요. 편리한 게 굉장히 많죠.
그 성경 뭐라고 합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먹고 자고 놀고 할 때 어느 날요,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졌어요.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 노아는 딴 사람한테요, 저 등신 같은 놈이라고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요 취급받았잖아요. 왜요?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 올라가 배 만들고 있으니까 저기 미친 노인이지요. 다 비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특별히 오늘 또 명절, 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연휴에 여기서 예배 드린다. 세상 볼 때는 진짜요, 맛이 간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람들, 불신자들 여러분 보고요, 맛이 갔네, 오늘 같은 날 교회 가다니 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싸움 나니까. 속으로는 하거든요. 맛이 갔구나. 그죠? 조금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싹 다 바뀌거든요. 큰 재앙이 들어닥쳐요. 물론 노아 홍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렇게 국가적으로 아예 뭐 없어지고 망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영적 문제 딱 와버려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드러난 형태만 다를 뿐고요, 다르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싹 다 와버려요. 조금 빨리 오냐 늦게 오냐 그 차이죠. 싹 다 와버려요.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하고 늦게 온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느끼기 전에 개인 종말이 와버려요. 개인 종말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이후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아서 성공하면 감사한데, 그죠? 널 위해 준비해서 영원한 지옥,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영원하다니까요. 아니 감옥에 30년 막 이랬으면 완전히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30년이 아니고요, 300년도 아니고요, 3000년도 아니라니까요. 영원하도록 지옥 가는데요, 어느 날 그 날이 와요. 그래 성경은 뭡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살을 하나요? 예수 믿고도 자살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뭐 신학적으로 많이 논쟁은 있는데, 뭐 예수 믿으면 범죄 안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못 죽일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사단이 잡힐거든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요. 남을 죽인 보고 살인하면 자기를 죽인 보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구만이 내가 정확하게 보시면 믿는 사람이에요. 연예인이 자살하면 꼭 그 장례식장에 성도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남 얘기 같습니까? 이런 문제가 들어닥치는데요, 막을 수가 없네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요,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 영적 이 무감각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구원받은 백성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일본 보세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거든요. 참 신기하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육신적인 눈은 굉장히 밝아집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그 눈이 너무너무 밝아서요. 그래서 먹고 자고 놀고 돈 뭐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예민한데, 영적인 건 진짜 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죽이고 이런 일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다. 그를 통해서 만 백성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하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포로로 잡혔고, 우리나라 지금 속국이 되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저것들 다 물리쳐야 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안 바뀌어요. 영적으로 둔해지면은 유신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이방인들, 짐승 같은 놈들, 저거는 지옥의 땔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선민사상도 빠져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율법 다 지켜줘 구원받는, 자기도 못 지키면서. 이런 헛소리에 사고요. 종교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행위가 굉장히 강조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거니까. 그게 강조가 된다니까요. 이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행위가 강조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강조돼요. 어떤 사람 믿음이 강조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겁니다. 예, 그 믿음 그건 다 선물로 오는 거예요. 뭐 행위 다 선물로 오는 거지. 어릴 때부터 아빠는 깡패요. 엄마는 이상한 여자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맨날 싸움 막질하고 맨날 들은 게 욕이요. 이래 쭉 자라온 애가 어느 날 예수 믿었네요. 갑자기 기공자처럼요 변해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조금 바뀌어요. 복음을 강조하고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인간이 저리 살아.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사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진짜 칼 들고 돌아다닐 사람이었어요. 이게 은혜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꾸 육신적인 눈이 발전.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설날 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문화다. 친척들이 모이는데 우리 같이 교제도 하는데 이게 하나의 행사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한다. 그렇죠? 그래 나오죠. 내가 귀신과 교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교제가 되어져 버려요. 나는 바퀴벌레와 함께 동거하고 싶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집안 더럽게 만들면 어느 날 찾아와요. 그죠? 너무 더럽게 만들면 아주 많이 찾아와요. 새끼들도 우르르 나요. 그죠? 그걸 보고 교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또 제사 귀신이 통로한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절하고 숭배하고 거기에서 복을 빌고 거기 귀신이 이게 접근하는 가장 좋은 통로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걸 모른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주변은 똑같습니다. 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어는 못 살아.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그죠? 본인이 우상인지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우상인지를 몰라요. 그래 살아가요.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앞절에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그거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좋고 기도한 게 너무 감사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그렇게 은혜 줄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 때문에 또 방황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은혜 줄 때겠죠. 그때 놓치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뭐 합니까? 이래 해야지 저래 해야지 노력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좋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생명 살릴 만한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시간표 올 때요. 참 여러분 전도해보면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겁니다. 감사하죠. 이때 꼭 심어줘야 되는 거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참 구원받은 건 은혜잖아요. 그 은혜 받을 때요. 대부분 사람들을 다른 걸 심어줘요. 나 목사들 참 나쁘다는 생각 많이 들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참 나쁜 사람 많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왜요? 쓸데없는 걸 강조해요.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것부터 했어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 또 살아라.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야죠 제발.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떡 심어줘가지고요. 완전히 본인도 마귀 새끼면서 마귀 새끼를 만들어버린 거죠. 맹인이 맹인을 끌어가는 거죠.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 나 돈이 없는데 그걸 못하겠다. 안 하면 되지요. 뭘 그래 걱정합니까?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뿜에 타다가 여러분 목을 비틀입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예,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내 걸 떼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빈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게 불신자 다 하는 얘기인데 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 그죠? 복음에 쓰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 마음의 정언대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축복의 통로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강조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강조해야 됩니까?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지 저 인간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도 알잖아요. 뭐 재수 없는 놈은 뭐 앞으로 넘어져도 돈 주고 뭐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돼도 안 돼 망하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공하고요. 불신자도 아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요. 단순하게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인생이 그래가지고 뭐 실수해서 맞습니다. 그게 영향을 끼쳐요. 나 진짜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하면 곤란해요. 내 멋대로 살고 막 엉망해가지고 막 다 망쳤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그죠?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절대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사단의 손에 잡혀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내가 어제 거짓말했고 뭐 엄마 몰래 사과 하나 뺏어 먹었고 뭐 엄마 주머니에 있는 만 원 하나 훔쳐갖고 뭐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건 서로 용서 빌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게 문제예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를 모르면 사실상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죄예요. 모든 인류는 그 죄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가 지었지 내가 지었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죄가 유전된다니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자녀 태어났는데 자녀가 강아지가 나오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왜요? 사람이 나오잖아요. 유신적으로도 그대로 유전된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대로 유전되어져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거기가 뭔 죄 있나 그러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얘기했어요. 태어난 지 10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르지 않았다니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가 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본인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원고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이 그것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요. 성공한 것 같은데 마귀가 가지고 논 거예요. 실패한 것 같은데 진짜 실패한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안 되면은요 성공해도 망하고 그죠. 망해도 확실히 망하고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성공한 것 같은데 진짜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원받은 백서로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주려고 그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많이 들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사단이 건세를 끝냈다니까요. 내 팔자야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어이구 저 인간 만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내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내가 어릴 때부터 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야지 진짜 빚쟁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요. 이 가난한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장애에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장애인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그래야지 영적 문제 사람 이해하고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 발판입니다. 발판이 뭔지 알죠? 딛고 올라서는 거예요. 발판 없으면 못 올라선다니까요. 우리의 과거는요, 모든 게 발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직통으로요. 이제는 하나님과 바로 연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 흔히 얘기해. 뭐 가위 눌릴 때 막 예수 이름 부르니까 가위가 없어도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죠? 바로 부르면 뭐합니까?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연결된다니까, 영적으로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이 소리 질러서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경질 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욕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니까요. 드라큘라처럼 십자가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죠? 그 안에 이미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죄는 안 지어야겠죠? 근데 안 짓는다고 해서 또 안 지어집니까? 또 지른다고 해서 지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오래된 문제예요, 그죠? 거기 뭐 법적으로 문제 되든 안 되든 간에, 그죠? 그게 그냥 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미리 아시고요, 싹 다 용서해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미래 지을 때까지 싹 다 용서했어요. 예수 인간이 저리 타 살면 되나 이런 얘기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똑바로 사는 거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가 더 똑바로 살아요. 내가 진짜 좀 더 만나보면 제일 못된 놈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제가 목사님에서 항상 그걸 느껴요. 존대면 항상 째려보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게 불교 신자들은요, 아유, 수고 많다 그러고요. 천주교 신자는 희한하죠. 그것도 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뭡니까? 그 목사도 하나님 좋은 일 생각하거든요. 잘해줘요 또. 꼭 못된 말하고 뭐요. 장사 방해한테 왜 오냐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꼭 보면 혹시 예수 믿냐니까 뭐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러고요. 어느 건사라고 그러고 아이고 진짜 속으로 에라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복 받은 거 사실상 구원받았다면 똑바로 사는 거 사실 상관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노력하라고 하면 안 될 거 알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바꿔요. 오늘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문제 오면은 당황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오늘 본문처럼 그죠? 염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준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네. 빨리 갱신해야지.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야,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게 1번에서 3번이잖아요. 뭘 조심합니까? 사단의 전략. 2번에 3번이죠. 사단의 전략. 자꾸 육신에 매이고요. 상처에 매이고요. 영적인 건 무관심하게 매이고요.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죠? 특별히 2번에 3번에 3. 그게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 내가 좀 오래 했고 그래도 나는 참 예수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축복을 받았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성경은 더욱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안다고 생각할 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인물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아내만 1000명이라. 그거 다 공주야, 공주. 다른 나라. 전쟁 안 하려고 자기 딸을 아내로 보낸. 그래요. 솔로몬 아내만 1000명이 넘는다니까요.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줬어요. 한 IP 한 300 정도 준 것 같아요. 모든 재물을 줘버렸어요. 최고의 왕위치에 세워버렸어요. 그 나라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죠? 한 나라 왕이 움직일 때는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스바 여왕이요, 직접 보려고요. 찾아왔다니까요.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근데 너무 축복 많이 받으니까 얘가 헷갈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통도 많이 놓으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났다니까요. 아니 자기 왕빛 이 아내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왕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1000명이 되니까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 넘게 걸리는데 심심하잖아요. 지금처럼 스마트폰 있으면 갖고 놀 건데 그죠? 그것도 없죠. 뭐 공주들이 무슨 딴 가서 장사를 하겠으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그들의 유일한 취미가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걔들의 취미라 그게 뭘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저라고 하는 거. 그거 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허락해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꿈에 나타났잖아요. 하지마, 하면 죽어. 그것도 2번이나. 솔로몬이요, 딱 듣고요, 예, 지나갔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축복했는지 솔로몬 살아있을 때까지는 문제를 안 일으켰어요. 죽자마자 나라 2개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재앙 맞다가 계속 왕권 싸움하고 계속해서 재앙 맞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받아 버렸어요.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후대 다 망해버렸다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무감각해져 버리면요 여러분 후대가 망합니다. 교회 후대가 망해요. 망하기 전에 여러분 일단 먼저 영적으로 망해버려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 하고 나 하나님 알아. 그리스도도 알고 전도 성경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계획에 맞아. 그렇죠? 아멘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 하고 그때뿐이죠. 입으로는 립 서비스는 잘하는데 그때뿐이라.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지혜롭다 막 생각하고 그죠. 내가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돈을 이렇게 벌고 말이야. 사람 이래 사기고 말이야. 이건 이래야지. 아이고 저기 한 거 보니까 시원찮고 아이고 제가 밥 먹게 살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공했으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미련됐다고 선거 나옵니다. 왜 미련합니까? 영원한 영적인 걸요 썩어질까 봐서 깎아버린 거지. 먹고 살고 좋은 거 유신적 좋은 거 가지고요 영적인 싹 다 버려버린 거 있죠.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그게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얘기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부분이 나한테 있구나라고 생각 든다면 은혜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참 놀란 게 있어요. 강단에서는 뭔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상관이 없냐. 어떻게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면 되냐. 두 사람 상사받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이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분명히 목사님 말씀은 내 아내한테 한 말씀이라고 난 들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안 들어. 전혀. 내 남편한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네 라고 속으로 기뻐했는데 그 남편은 그렇게 안 들어요. 못 듣는구나. 못 들어. 본인은 못 들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근데 내한테 들릴 수 있다.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복음에 조금 마음 담으시면요 2번째 할 게 뭡니까? 그게 3번이에요. 언약 기도예요. 불신자 기도는 귀신 들리는 작업이에요. 복음 약한 사람의 기도는 결국은 불신앙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육신밖에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살고 움직이는 거죠. 남편 잘 되게, 아내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나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꽥 하도록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 기복주의. 아니 나 문제 많으니까 내가 신비한 체험해가지고 능력 받겠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똑바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죠?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때 돈 주세요. 왜요? 위로받아야 되니까. 다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굴 그래 그렇게 줄게. 돈 필요해? 하나님 1억 맞춰 1억방 필요해? 100억 줄게. 주고 이럽니까? 안 줘요. 왜요? 망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주면 망하거든요. 안 준다니까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안 주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안 주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도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표도 안 내는데 불신앙 딱 담아요. 해도 안 되네. 이래. 대부분 사람은요 안 해봤거든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랬거든요. 특징이 있어요. 그 기도 안 사람이에요. 그죠? 유신쟁이 막 구해도요. 나 응답이 없어. 난 내가 참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요. 기도해본 사람은요. 해도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딱 불신앙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언약 복음 받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마음에 딱 담기면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왜요? 뒤에 원단 말씀처럼요, 반드시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거든요. 그걸 사단이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본인도 알고 마귀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주위 사람까지 안다니까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세요. 먹고 살고 입고 놔두세요. 여러분이 그릇이 안 되면 안 받는 게 정상이고요. 그릇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 원치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게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그릇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승천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리라. 왜요? 증인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마귀중에 잡힌 사람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하나님 끄집어낼 때는요, 반드시 우리 통해서 힘을 준다니까요. 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더하여 주시리라. 그죠? 그래서 좀 내가 하는 일에 약간 전문성 가지고요, 최선 다하면 돼요. 이미 축복 받은 사람 때문에 어느 날 그날이 와요. 응답 받는 날이. 문제는 영적 그릇이 안 되면은요, 응답을 안 준다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눈여겨보세요. 병든 사람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병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 중에 치유받을 사람이 있어요. 치유 제자 될 사람이 있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병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은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 제자 된 사람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요. 그 시간표를 줘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 병든 거, 연약한 거, 가난한 거 사실 문제 같은데 지나고 말잖아요. 축복이었다. 그게 없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 상처가 없이 어떻게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세요. 뭐든지 간에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지교에 놓고 지교에 되도록, 여러분 사업장이 정말 지교에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 장소가 있으니까, 이 조그만 장소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정말 이 성전 놓고요, 임직 놓고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좋은 기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시고요. 특별히 우리 릴레이 기도 통해 가지고요, 우리 합심한 기도도 많이 가지고요. 또 하나님은 또 알고 마귀도 아는 일이 뭡니까? 문제가 오거든요. 그거 놓고 또 집중하는 기도 시간 가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언약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갱신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올해는 꼭 그 응답 받고 또 한 주간 정말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마음에 담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언약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